자, 이 시간에는 섭리 역사의 각 시대와 그 연수의 형성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세워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대에 수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간이 있어요. 믿음을 세우는 기간. 이거 너무 울리지 않아요? 울리죠? 예, 그래서 결국에 그 수리적인 그 기간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바로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역사하고 오셨는가, 그리고 역사하신다면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오셨을까.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 섭리적 동시성 시대라고 하는 말씀을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됩니다. 동시성이란 전 시대의 역사 로정과 유사한 모습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동시성이라고 그런다. 이 동시성이라는 말을 토인비가 제일 먼저 썼다고 그럽니다. 토인비가 말을 사용했으나 왜 역사가 동시성인가를 그는 원인을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리에서 밝힌 부모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동시성이라는 것은 복귀 섭리사에 있어서의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반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시성이라는 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되어질 것을 가정적인 시대, 민족적인 시대, 국가적인 시대, 천주적인 시대로 오지만 그 범위는 넓어진다. 그 내용은 같다고 말입니다. 내용은. 그러니까 가정 중심한 섭리 시대하고 민족 중심한 섭리 시대라든가 국가 세계 섭리 시대가 있지만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그 기대는 범위가 넓어졌지 내용은 같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믿음의 기대는 중심인물, 조건물, 그다음 뭐예요? 기간. 실체 기대도 중심인물, 조건.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은 같다고 말입니다. 범위가 넓어졌지. 그래서 동시성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동시성이 생기는 이유, 그럼 왜 섭리사의 동시성이라는 말이 생기게 됐을까? 인간이 책임 분담을 하면은 뜻을 이루어지는, 책임하지 못할 때는 탕감복귀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시성을 띠고 나타나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라 그랬습니다. 이 뜻을 완성하는 데는 하나님의 책임 분담 플러스 인간 책임 분담이 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책임을 하면은 그 뜻이 이루어지지만 책임하지 못했을 때는 범위는 넓어졌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또다시 그 다음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시대, 가정 중심한 시대, 민족 중심한 시대, 국가 중심한 시대, 천주적 섭리 시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같다는 거죠. 내용은. 뜻은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책임 분담 95%, 인간이 해도 5% 책임만이 나만 못하면 연장되는데 연장될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는 동시성 시대로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자, 동시성에 형성된 요인, 왜 그러면 동시성이 생기는데 그 형성된 요인이 뭘까? 그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시대에도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인데 그 인간들이 책임하지 못해가지고 되게 실체 기대에서 실패를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 기대는 다음에 가정을 중심하나 민족 중심에서 섭리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복귀해야 되는데 메시아의 기대는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믿음의 기대는 선악을 분리하는 거죠. 타락으로 선악을 가지 못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체 기대는 선이 악을 주관하는 주관성 복귀라는 것이 이 타락성 복귀한 당감 조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는 중심인물이 있고 조건물이 있고 그리고 수리적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일대에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수리적인 숫자가 나타나지 않지만 노아 때부터는 그런 수리가 나타나게 되죠. 그것을 이제부터 한꺼번에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체 기대에도 인물이 있고 타락성의 탕감 조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가정시대나 민족시대나 국가시대나 세계 어디든지 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가 공통적이기 때문에 동시성에 형성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동시성의 종류, 동성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생적 동시성, 장성적 동시성, 완성적 동시성.
이런 시대가 있는데 내용으로 볼 때는 상징적 동시성, 형상적 동시성, 실체적 동시성 시대, 이렇게 동시성의 종류는 세 종류로 분립됩니다. 자, 그럼 그 노종을 역사적으로 볼 때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역사는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중심해서 메시아를 맞이한 기대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은 복귀 기대 섭리 시대, 집을 짓기 위해서 터를 닦는 것처럼 타락한 인간을 복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기대를부터 조성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상징적 동시성 시대라고 그런다. 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가정에서 아브라함이는 비둘기를 쪽에 실패했지만 둘째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고 이삭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이 결국 지혜롭게 야곱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에서 야곱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실체기대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대에 거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메시아 기대가 성취됐지만 누누이 말씀했듯이 그들이 아브라함이 재물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고역을 살해야 될 400년 기간에 야곱이는 12자식과 70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가인 편에 있었던 형님 가정을 같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이는 그쪽을 통해서 다시 침범할 수 조건들을 남기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기대가 세워졌지만 가정적 중심한 산을 펴는 섭리고 이미 사탄이는 민족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 민족 앞에 가정의 메시아를 보내게 되면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고역 400년이 남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낼 수 기대는 세웠지만 아브라함 그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올 때까지 2000년 역사는 메시아를 위한 국가적 기대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를 복귀 섭리 시대, 이거는 기대를 세웠지만 그럼 기대 터전에 집을 짓는 거죠. 복귀 섭리 시대, 그리고 형상적 동성 시대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 다시 오심의 약속은 재림 때까지 2000년 기간을 메시아를 위한 세계적 기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를 복귀 섭리 연장 시대, 메시아가 와서 복귀 섭리를 완성완결해야 될 건데 예수님을 유대 민족과 제자들이 불신해서 실체적으로 영육을 쓰고 민족적 세계적 가난복귀 노정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에 가지고 기독교 중심에서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는 영적 부활 섭리 역사를 이어나온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가 연장된 것이죠. 자, 그리고 실체적 동시성 시대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동시성의 종류는 세 종류고 내용으로 볼 때는 이렇게 전개되어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동시성 시대의 각 배수와 그 연수의 형성. 그럼 그 동시성 시대의 각 배수와 연수의 형성은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연수의 형성, 아담에는 성장기를 거쳐서 소생장성, 완성,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용이 성숙해 가지고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기간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라고 하는 기간인데 이 기간이 바로 아담이 하는 믿음을 세우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일대에 세워야 되는데 타락으로 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원리적으로 볼 때 연수의 그 형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아담 가정에서 볼 때 12수, 4수, 21수, 40수라는 말씀을 아담 가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2수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인간 남자든 여자든 간에 반드시 그 개체가 성장하는 기간은 이 성장 기간인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중심해서 마음, 몸 그리고 일체가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남자, 여자. 그래서 개인적인 사유기대가 하나, 둘, 셋. 그래서 사유기대 곱하기 3단계면 3, 4, 12수. 그래서 아담에는 성장과 완성하게 되면 12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수는 뭐냐면 이 사유기대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에서 마지막 하나님을 모시고 본연의 길로 출발할 수 있는 그 단계가 4단계입니다. 사유기대가. 그래서 사수. 21수는 7수 곱하기 3단계인데 요 한 단계 7수라고 말입니다. 그럼 이 7수는 어디서 나는 거 아니? 아담, 해와는 하늘과 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삼수고 땅은 사수라 그랬어요. 그래 아담이 와가 성장하는 개인이 가지만 이 개인이 와서 여기 와서 하나 된다고 그랬을 때 7이 되는 거죠. 그래 7 곱하기 7, 7하면 3, 7은 21. 그래서 아담이 와가 완성할 그 연영기는 21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수는 뭐냐면 이 1기가 3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생기 소생, 소생기 장성, 소생기 완성. 그래서 1기가 3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단계는 3, 3은 9, 9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해서 이 기대를 세우지 못했단 말은 아버님 말씀에 9수까지 전부 사탄에게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길은 10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9수까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한 사람들은 10의 1조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마저도 못하게 되면 하늘편에 쓸 수 있는 조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돈만 드리는 것이 11조가 아니라 모든 자기 생활에 10의 1조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24시간에 10의 1조. 또 자기가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를 모시는 생활도 10의 1조.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모든 재물도 10의 1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을 보게 되면 교회 갈 때 그저 의식적으로 교회 가면 연복돈을 내려간다. 헌금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교회 가가지고 헌금 시가야 되니까 그저 주머니에서 쭈물쭈물해가 갖다 내 그런 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헌금은 내 마음과 몸을 대표해서 정성을 다해드리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를 직접 대할 수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드리는 예물이 조건이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결국 그 예물을 받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다시 말하면 조건물을 드리는 내 마음과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드렸을 때 그 조건물을 하나님 받으시면 내 마음 몸도 받았다는 조건을 세운다고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은 이 바로 10의 1조 헌금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서 전도하는 것도 10의 1조 시간을 내 전도해야 되고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지어가지고 첫 수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제일 먼저 숫것을 어디다 바쳐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러기 때문에 좋은 곳이 있으면 들고 제일 먼저 어디 와야 된다고요? 교회부터 와야 된다 그 말이. 그리고 우리 초창기 때는 전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가 좋은 곳에 있으면 전부 따다 이제 하도 핍박을 하고 반대하니까 이 숲속에 숨어놨다가 밤이 되면 또 반대하고 나갈까 봐 지키니까 신발은 밖에 놔두고 또 다른 신발은 안방에 넣어놨다가 뒷문으로 그걸 들고 도망 나오는 그래가지고 몇십 리길을 와가지고 밤새도록 그걸 교회에 놓고 밤을 새우면서 얘기하고 또 새벽에 돌아가서 그날 또 일을 하는 그렇게 하면서 지치지 모르고 뜻길을 따라왔어요. 자, 그런 마음을 놓고 볼 때 그걸 가지고 와서 기뻐하고 드리고 싶어서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초창기의 식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내가 이걸 안 가져가도 교회 잘 살 것이다. 교회는 먹을 것이 풍부해. 내가 가지고 온 이거 지극히 적은 것인데 이걸 가져가지고 뭐 할 것인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다른 사람이 가져왔더라도 내가 하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예물을 통해서 내 마음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늘 앞에. 그래서 그 비록 드리는 것은 단 봉투 하나지만 그 봉투에 담겨진 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깊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보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살면서 좋은 거 있으면 이건 하늘 앞에 그리고 좋은 거 있으면 참 부모님을 드렸으면 좋겠다. 참 가정을 모시는데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앞서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비록 그렇게 하지 못할 망정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마음 아파할 때도 있지요. 자,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귀한 하나님께 편에 연결할 수 있는 심정적인 인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무슨 뭐 장사를 하든 길거리에 노상을 하든 뭘 좋습니다.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주일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갈 때 뭘 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말씀을 들고 가고 하나는 뭐요? 외적인 몸과 같은 예물을 들고 가는데 이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움을 가지고 간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움을 가지고 식구가 보고 싶고 목회자가 보고 싶고 그 교회 가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 다 간 다음에 예배 보고 뒤에 와서 살짝 앉았다가 도망가는 식이 되면 안 되고 누구보다 먼저 와서 이 교회의 주인이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죠. 구석구석마다 청소는 되어 있는지, 있어야 될 것이 제자리에 있는지, 또 있어야 될 것이 필요한데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가지고 그걸 갖다가 준비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까워져가는 인연의 내용들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마음도 없이 턱 부어가지고 여기는 뭐가 필요한데 없구만, 이거 누가 해야 되겠다, 누가 하긴 합니까? 자기가 해야죠. 그러니까 알고 깨닫는 자가 먼저 하는 것이지 모르는 자는 못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깨닫고 주인된 자리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헌금하게 돈이 생겼다, 이게 다 구겨졌습니다. 정말로 새 것을 좀 드리고 싶은데 새 것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돈 들어온 거 있으면 새 것을 바꾸고 또 새 것 나오면 또 그것도 또 바꾸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모두 다 아이롱으로 그 구겨진 돈을 다려가지고라도 그래가지고도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비록 구겨진 돈이랄지라도 거기는 정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 마음과 뜻을 묶어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연락하게 되면 내 자신의 모든 전체도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조건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드려놓고 이거 내 괜히 했구나, 야 이거 가지고 뭘 좀 샀으면 좋았을 건데 후회하면 안 된다. 절대 하나님 앞에 들어 후회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 마음들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40수는 사유기대 고박이 10단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이걸 찾아가지고 열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은 완전수고 재출발, 다시 열 하나로 새 출발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해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면 여기에 사유기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0수는 아담이 완성하게 되면 40수 수리적 실체가 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 안에는 21수도 들었고 4수도 들었고 12수 다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연수의 형성은 아담 가정에서 성장 기간에 내적으로 찾아 세워야 될 수리적 기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그 기간이 왜 12수, 4수, 21수, 40수인지를 이제 이런 의미적인 원리적인 의미가 있어서 주신 말씀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놓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요. 이제 동성 시대 그럼 각 연수. 자, 아담은 이미 이건 상징적 동성 시대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형상적 동성 시대, 여기는 실체적 동성 시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아담 가정에서 당대의 완성을 해야 되겠죠. 완성을. 그래서 완성을 하는데 누구를 닮아야 완성이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을 닮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장 기간은 성숙해 가는 기간이다. 그 성숙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닮아서 모든 만물을 지었지만 실체적으로 인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될 가치를 놓고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영장의 주인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책임 분담이 있는 것입니다. 만물에게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책임 분담으로 상징적으로 모든 만물을 지었지만 형상적으로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상적 부분, 형상적 부분까지. 그게 바로 심정과 참사랑과 인격이라고 그랬습니다. 형상적 부분은 만유원력에 의한 창조 원칙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원리와 법도와 질서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 되어진 것 같지만 성상, 형상은 통일체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심정 안에도 이런 법도가 들어있고 원리 안에도 심정이 들어있고 다 하나 되어 있다, 통일체로. 그런 내용을 우리 인간들이 갖추고 실체를 쓰고 살지만 마음검이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심정 속에서 참 사랑을 가지고 인격적인 생활을 하되 그 자체가 원리적인 것이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게 질서가 있고 법도가 있다는 거기에. 그러면서도 남자 여자 중심한 생명의 중심이 뭐냐? 절대성이지요. 그 절대성을 중심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이루어지고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사유기대 중심한 가정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성이라는 것은 인간 책임 분담을 완성하는 그 기대라고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게 안 세워지면 아무리 좋은 일해도 안 되는 것이. 자,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을 갖추는데 거기에 내적으로 또 하나의 수리적인 것을 보게 되면 12수, 4수, 21수, 40수도 그 자체 성숙한 내용 속에 포함된다고 말입니다. 아담이.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아담 자신이 완성했으면 수리적 실체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나타나지는 않죠. 그런데 타락을 했습니다.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모두 다. 그래서 이 수리를 찾아 나온 것이 수리적 동시성 시대예요. 자, 그럼 그 내용을 볼 때 아담이 타락을 말미암아 아담 가정에서 복귀 섭리가 시작됐습니다. 10대 만에 노아를 불렀는데 그 기간이 1600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1600년이 생기느냐? 이때는 보통 사람들이 900년 이상씩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녹 같은 사람은 960년인가 살았다 그랬어요. 아담도 93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 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일대가 900년 이상, 보통 800년 이상씩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대를 거치면 8000년에 9000년이 지나버린 거죠. 그럼 아직도 이 가정 섭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10대를 거쳐서 재출발하는 그런 11 이렇게 되어지는 그 노아 때를 맞출 때까지 10대인데 이 기간은 1600년을 거쳤단 말은 아담 자신이 완성하면 40수 수리적 실체인데 그 40수를 입체적으로 해가지고 여기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4416하니까 1600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1600년 만에 10대를 거쳐서 노아를 불렀습니다. 그럼 노아는 이 잃어버린 아담 가정의 것을 다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노아는 120년 방주를 짓고 40일 홍수 심판을 하고 비둘기를 7일 간격으로 3번 내보내고 그리고 물에 산에서 배에서 방주에 내려올 때까지 40일 기간이 있게 됩니다. 이 노정을 노아는 믿음의 기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찾아 세운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함이 실수했기 때문에 실책이 실수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기대 수리는 찾아 세웠지만 결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실체 기대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10대를 거쳐서 400년을 지난다. 이 10대는 아담에서 노아까지 잃어버린 10대를 다시 세워야 되고 여기에 400년은 이 40년 입체적인 수, 40수 입체적인 수를 찾아오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40일 홍수 심판 이후에 다 조건 거쳐가지고 방주에서 내려올 때까지 그 기간입니다. 비둘기 다 보낸 다음에요. 이 40수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다시 찾아오는데 일대가 40일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서 일대가 40일 가지고 안 되죠. 그러니까 하루를 연으로 세워가지고 10대를 거치니까 400년이 된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수리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섭리를 해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었던 사람은 야, 그 통일교 머리가 좋아가지고 잘 끼워 맞춰놨다고. 끼워 맞춘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일인은 그런 수리적인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공식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공식적으로 있지만 인간들이 그 때를 맞춰 책임을 못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리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해나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성상적, 내적 성상, 내적 형상에서 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리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죠. 내적 성상, 형상 가운데. 자, 그래서 하나님은 수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섭리를 해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10대를 거쳐서 400년 후에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이는 이미 말씀했듯이 타락한 세계에 사탄이를 섬기는 우상장사의 대리아들 장자를 복귀했습니다. 자, 이 앞에 가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불렀는데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장자를 불러와 사탄이가 제일 사랑하는 그거는 아담 가정 하나님이 사랑했던 장자를 사탄이가 쥐어갔기 때문에 그걸 탕감복귀하는데 3차에 와서는 뜻을 완성해 않는 거로 아브라함 때 와가지고 그 전체를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사랑하는 장자인 아브라함을 세워가지고 섭리하는데 아브라함이 새 재물을 뜻맞게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쪼개지 않을 말미암아 실패해서 그의 후손은 애굽에 가서 고역을 400년 겪으면서 사탄 분립 기간을 거치면서 탕감 기간을 세워가야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세워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삭 번제라고 야곱 중심해가지고 에서 야곱이 하나 된 말미암아 메시아라는 기대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재물을 실수한 말미암아 이 실체적으로 찾아 세워야 될 12수, 4수, 21수, 40수를 찾아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삭 야곱을 거쳐가면서 종으로 될 수를 횡적으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횡적으로. 그래서 이 기간을 종으로 된 횡적 탕감복귀 기간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피취해가지고 120년 만에 어디로 갑니까? 화란 땅으로 가지요. 자, 그래 화란 땅에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40년이 지나가지고 화란 땅에 가지고 21년 고역을 살고 그리고 다시 고향 땅을 찾아서 가나안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이후에 자기 형들이 팔아먹었던 요셉을 만나러 갈 때까지의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20년은 여기서 찾을 것을 종으로 찾을 것을 횡으로, 여기에 40수를 이렇게, 또 여기에 21수를 이렇게, 또 여기에 40수를 이렇게 횡적으로 찾았다고 말입니다. 이걸 갖다 쫙 밀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 속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원래 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 3대를 거쳐서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두꺼운 섭리죠. 이거는 있어서는 원래 안 될 것인데 실수해가지고 횡적으로 펼쳐놓은 것입니다. 이걸 다시 이렇게 갖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에서 야곱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선민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그리고 그 후손의 메시아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담 가정에서 잘못된 것을 전부 다 이 아브라함 후손들 가운데 2대를 거치면서 3대를 거치면 다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음란했던 그 내용도 탕감복귀하고 해와가 음란한 게 또 탕감복귀하고 천사장이 거짓된 말했던 거 그리고 모든 걸 모여 아들 딸을 죽인 자리에 세웠고 만물까지 취해갔던 그런 것까지도 요셉 중심해가지고 탕감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 위에 메시아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된 이유가 거기 있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다시 아브라함이 이 재물 실수해가지고 12자식과 70가족이 야곱이 어디 갔다고 그랬습니까? 애굽 고역 갑니다. 그래서 이 형상적 동시대를 걸어가는데 이때 이 120, 40, 21수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갖다가 넣은 것이에요. 그래서 400년 이후에 모세를 세워가지고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바로궁정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바로왕 40년, 120년 만에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반석을 이탐으로 말미암아 백발이 되어진 모세는 120세가 되어서 가나안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많이 해서 나는 몇 년 동안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모세를 중심 백성을 데리고 이와 같은 내용을 찾는데 결국 모세도 뭐예요? 석판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2번씩이나 하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원래 그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 되었더란다면 21일 만에 가나안 복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못했기 때문에 21개월을 거쳐서 가려고 그랬지만 역시 2000호장도 실패해서 광야에서 유리고 가다가 1세는 죽고 마지막 2세들 데리고 여호수아가 사명을 인계해가지고 가나안을 가게 되죠. 자, 그리고 21수 그 다음에 40수는 뭐예요? 모세를 중심해가지고 마지막 2000년 책임이 못하니까 광야에서 40년 유르게 했던 내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세 중심한 섭리는 끝이 나고 누가 중심이 됐어요? 여호수아가 사명을 인계 맡아가지고 2세들을 데리고 가나안 복지하는 길이 제3차 가나안 민족적 노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 노정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에 나타난 사사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사울왕을 세워서 성전 이상을 세워 건축하게 하려고 합니다. 성전 이상을 세우는 거죠. 그래 제1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울왕은 잘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처음에는 은혜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잘하다가 그게 자기 기반이 되어지고 주변 사람이 많이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환경이 좋아지면 그다음부터는 무슨 생각, 딴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왕도 나중에는 음란한 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방 왕비들을 데려다가 그 궁에 와가지고 타락할 때 그 여신들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그 나라에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이상의 사탄이가 침범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왕을 세운 것을 탄식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저런 왕을 왜 세웠던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왕을 자리를 40년 하고 다윗왕에 맡겨줍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그 후계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다윗왕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 다윗왕을 세웠는데 그 다윗왕도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잘하는데 또 그도 그런 위치에 오니까 또 음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이 잘못된 것은 자기 신복 장군인 우리아 장군 부인을 겁탈했어요. 그런데 국가의 운명이 어려운데 이 우리아 장군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전선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이 다윗 왕이 누각에 올라서 정 내다보니까 아침인데 저 건너편 조그만 집에 어느 여인이 나체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이 다윗 왕은 음란의 욕망이 생겨가지고 부하를 불러가지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데리고 보니까 자기 신복 우리아 장군의 부인이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겁탈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불륜의 사랑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인이 아기를 갖게 됐어요. 이제 큰일 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은 그것을 벗기 위해서 전선에 싸우고 있는 신복 장군을 불러옵니다. 하룻밤 자기가 가려고. 그래 왔는데 이 우리아 장군은 자기 부인을 껴안고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국가의 운명이 너무 심각하니까. 그래서 궁에 들여서 하룻밤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지내다가 새벽에 또다시 전선으로 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다윗 왕은 은폐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 나중에는 그 신복의 부하를 적진 속에 깊숙이 가게 해가지고 나중에 죽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의 사랑했던 우리아 장군의 부인에게서 난 아기가 그게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모든 왕들 중에 대단히 지혜로운 왕이라고 그랬죠.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래서 서미사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 가운데 서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정통한 것보다는 사생아 같은 입장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중심적 사명을 많이 해왔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명석한 머리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 입장에서 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 있었겠습니다. 그래 결국에는 이 솔로몬 왕의 아주 그 지혜로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느 여인이 둘이 아기를 하나 놓고 참 자기 아기라고 싸우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런데 서로 자기 아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는 아기를 낳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 아기 낳는 그 여인이 아기를 놓고 있는 동안에 아기를 도둑질해 갔어. 그래서 보니까 자기 아기가 없는데 그 여인이 데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어머니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건 내 아기다 이거야. 아니야 이건 우리 아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 나중에 자기들이 싸워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판결을 잘 데리고 갑니다. 자, 그래 갔는데 2차 저차 이렇게 돼서 아기를 놓고 이렇게 논쟁이 벌어져서 이 아기를 잘 심판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지 않거든요. 누구 말 안 들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솔로몬 왕 칼을 가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 진짜 엄마는 정말로 기가 막힌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기는 하나인데 어머니가 둘이니 이걸 아기를 쪼개서 반씩 나눠 죽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는 기가 막혀서 펄펄 뛰고 가짜 어머니는 그저 좋다 이거예요. 나누자 가짜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혜로운 솔로몬하고 이 얘기는 어머니가 이 사람이다 이렇게 판결한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정말로 그 솔로몬 왕은 많은 왕들 중에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기에 가가지고 솔로몬 왕도 많은 여신들을 불러다 놓고 타락합니다. 음란에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를 세우신 성전 이상의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통일 왕국 시대도 끝이 나요. 그래서 결국에
남북 왕조 분립시대로 갈라집니다. 10지파는 북조 이스라엘로, 이 두 지파는 남조 유대로. 그래가지고 북조 이스라엘은 많은 왕들이, 악한 왕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남조 유대는 선한 왕들이 많고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대 선지 12소주 선지를 보냈지만 믿지 않고 특별 선지자 엘리야까지 보내서 북조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려고 합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 모두가 다 바빌론 포로를 갑니다. 70년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70년, 210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고 보니까 성전 이상은 다 허물어지고, 그리고 신앙의 길은 다 막혀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성전 건축을 다시 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기대를 세우자 해서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가 400년 있게 됩니다. 그 기대 위에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노정이 전부 사탄에게 내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 한 분이지만 전 역사의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감으로 이 모든 기대가 다시 사탄에게 내준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실체로 모시고 새로운 섭리를 가야 되는데, 제자들과 그리고 유대민족이 무지하고 불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줌으로 실체를 쓴 세계적 가나목기는 모두 영적으로 출발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12제자와 70문도가 노마에 가서 노마 제국 박해를 걸으면서 탕감을 치르고 믿음을 세워서 새로운 신앙을 하게 되는 준비를 합니다. 자, 그래서 노마 제국 박해 시대, 그거는 애굽 고역 시대와 같은 400년입니다. 여기에 모세가 나왔듯이 성 어거스틴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400년 사사시대가 있었듯이 교구장들이 지도하는 400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칼대자가 있죠. 이 칼대자가 역사시대에 처음으로 왕관을 만들어서 왕이 이 대관식을 해준 사람입니다. 그럼 이 칼대자가 어떻게 해서 처음에 대관식을 한 왕이 되었느냐? 그 네오 3세가 왕관을 만들어서 씌워서 대관식을 해줬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는 거 아니? 이미 이때는 자기 영역 속에 기독교다, 카톨릭교의 그 신앙운동이 자기들 영역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 과거에는 자기 말을 잘 들었는데 이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니까 이 칼대제 말을 잘 안 들은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칼대제는 교황의 도움이 필요 있었어요. 신앙 지도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만날 길이 없었어. 그런데 그때 이 교황들은 대개 유럽으로 많은 신앙 부흥운동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네오 3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유럽으로 가려면 그 뭐라고 할까요? 롬바르도 족들이 지키고 있는 그 언덕을 꼭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시비를 걸고 이 가는 길을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던 이 갈대제는 군대를 끌고 가지고 롬바르 쪽을 싹 아주 그냥 몰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교황에 갖다 바쳤어요. 그 자리가 오늘날 있는 로마 교황청에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바티칸 언덕이죠. 그래서 이 교황이 고마워가지고 이를 대관식을 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갈대제가 되는데 기독교 왕국이 세워져요. 통일 왕국처럼. 기독교 왕국은 기독교 사상을 중심해가지고 왕국이 세워졌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3대를 거쳐가지고 120년 지났지만 결국 그 뜻을 성취하지 못하고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북왕조로 분립되듯이 동서왕조 분립시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손자가 셋이 있는데 동프랑크, 서프랑크, 이태리가 있는데 이태리는 동프랑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서 분립시대. 참 재밌는 것이 남북으로 갈라졌고 동서로 갈라졌어요. 그래 우리 한국을 보게 되면 남북으로 갈라졌고 과거에 저 서양에 본 동독과 서독이 동서로 갈라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 이제 동서는 하나 되었지만 남북이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북쪽은 하늘을 상징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모든 전체 내용들이 아담 가정에서부터 접근해서 가인하고 갈라진 그 역사가 사상적으로 볼 때 마지막은 민주화 공산, 그런 사상의 실체로 나타나는 것이 가인권의 주체 사상이고 그 다음에 무슨 사상이에요? 유일 사상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거짓이 앞서가기 때문에 나타나지만 뒤따라온 하나님의 섭리는 참 부모님을 중심해서 절대적인 유일 사상을 가지고 그들 마음을 소화하고 교육에서 영원히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평화와 통일 운동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동서 왕조 분립 시대. 그래가지고 결국 책임을 다 못하니 갈라집니다. 또 여기서. 그래서 포로 이 교황들이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루터 중심해 가지고 허물어진 모든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고 신앙 운동에 새로운 기치를 들었는데 이때 그 카톨릭이라든가 그 외 종교회들이 전부 다 부패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부패했던 가장 유일한 대표 존재가 네오 10세인가 그랬죠. 그 교황은 면죄부를 팔아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 면죄부를 파는 내용이 뭐냐? 베드로 사원을 짓기 위해서 많은 모금 운동을 유럽으로 다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나중에는 종이에다가 돈을 계산했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돈을 쓰게 되면 그만큼 죄를 면한다는 것이 종이쪽지 면죄부입니다. 자, 그런 걸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운동이냐 그 말이. 그래서 위텐베르크의 대학 교수였던 루터는 95개의 항의문을 걸고 결국 싸웠다고 말입니다. 그래 나중에는 이 루터는 자기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딱 규절했어요. 그러니까 동서로 몇 메타, 남북으로 몇 메타.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진 않았으면 그보다도 비참한 생활을 마치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싸워왔던 것이 루터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루터의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 때부터 400년 이후에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 터전 위에서 재림 주님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동시성 시대 각 연수는 아담 가정에서 일대에 완성했으면 12사수, 21수, 40수를 완성 실제가 됐을 건데 타락으로 잃어버린 것을 아담 노아 가정에서 아브라함 가정에서 아브라함의 재물 실수하마 종으로 될 것을 횡으로 찾아가지고 결국 아브라함이 그 재물 실수하마 말미암아 12자식과 야곱의 70가족이 애굽 고역 시대 여기서 다시 옵니다. 예수님을 중심해서 맞춰야 될 건데 예수님을 십자가의 유대 민족들이 불신으로 내주었기 때문에 다시 탕감의 길을 걸어서 재림주를 맞이할 때까지 이 역사 노정은 동시성 시대인데 형상적 동시성 시대, 상징적 동시성 시대, 실체적 동시성 시대로 나타난다. 그 동시성 시대는 각 연수로 볼 때 같은 동시성을 띄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섭리적으로 본 동시성 시대의 각 연수로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섭리적 동시성으로 본 복귀 섭리 시대와 복귀 섭리 연장 시대. 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복귀 기대 섭리 시대입니다. 아브라함부터는 이미 메시아가 올 수 있는 메시아 기대가 세워졌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복귀 섭리 시대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줬기 때문에 다시 섭리가 연장되는데 재림주 오실 때까지. 자, 그럼 그 노정을 동시성 섭리로 생각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인데 그게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입니다. 거기에 중심 인물이 있고 조건물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믿음의 기대 중심한 섭리 역사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수리적인 기간이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중심 인물이 됩니다. 애굽 고역 시대는. 그래가지고 성막을 세워가지고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 사사 시대는 사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성막을 중심해서 그 이상을 세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울왕당 솔로몬 때는 결국에 책임들을 다 못해가지고 120년 만에 모든 전체를 내놓죠. 그럼 이 기간은 국왕이 있고 국왕 위에 하나라 빼드린 제사장이 있고 그 위에 애언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을 치리할 수 있는 제일 위에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언자, 제사장, 국왕. 그래서 이 세 분이 하나 되어가지고 성전을 받들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3인이지만 한 사람 같다고 말입니다. 그 세 중에 하나 잘못되지만 이제 거기는 잘못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권이 분립되기 전에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맡겨놓으니까 그가 뜻을 변해놓고 하나 딱 중심이 되어 있으면 일하기 쉬운데 한 사람이 실패해버리면 삼권이 다 사탄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삼권을 분립하는 역사를 섭리사에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통일한국시 지나가지고 남북왕조 분립시다고 했는데 그때는 여기에 국왕 자리에 국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애원자가 있고 그래서 성전을 그냥 그대로 연결해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기독교 왕국 시대는 국왕이 있고 교황이 있고 수도사가 있고 그리고 그 조건물은 천주교가 조건물이 됩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성전이 조건물이 되고 여기에 세 사람들이 중심 인물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대로 천주교가 조건물이고 국왕, 교황, 수도사가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 책임들을 다 못해가지고 포로를 가져 모두. 그래 이 기간 동안은 믿음의 중심물도 없고 조건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400년 이후에 메시아가 온다고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를 세우는데 이게 바로 제2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제1성전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래 제2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그 성전마저도 나중에 무너지게 되죠. 그것이 오늘날 유대 땅에는 통곡의 벽으로 남아진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참부모님은 이 책임하지 못한 유대의 그 성전을 옮겨와야 되겠다 이제 제3이스라엘 민족으로. 근데 옮겨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뭐 땅덩어리 옮겨 다른 옮겨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1성전 하나님의 제2성전을 지었지만 다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제3성전을 하나는 세워야 된 거죠. 그래서 제3성전을 세우고자 하신 것이 오늘 이 한국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모든 지난날의 역사의 정통성을 다 한국으로 가져온 것이에요. 그것이 제3이스라엘 민족에 축복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것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지난 10월 12일 날 밤에 주신 축복의 말씀이 천복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경복궁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이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지가 천복궁이에요. 자, 그런 축복을 주신 것도 하와이에서부터 새로운 섭리를 하기 위한 모든 내용들을 아버님은 다 이제 가르쳐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 중심해가지고 참 자녀님들이 선두에 서서 이 일만큼은 섭리적 이 4년 안에 이루어 드리겠다고 몸부림치시는 그 정성을 우리가 잘 듣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같이 협력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가지만 우리 후손들이 두고두고 그 정성을 다해서 세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했다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큰 대성전을 만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섭리사의 제3성전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은 이 제3성전을 한국에다가 세운다고 하는 이 참부원의 축복을 우리는 정말로 이민족은 감사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복궁을 짓는 그 땅이라든가 모든 것은 국가가 동원해서 해야 돼요. 국가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무슨 뭐 땅이 있고 없고 뭐 그런 것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조건이 딱 세워지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도와주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역사시대에 엄청난 탕감을 치러야 될 내용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 우리에게는 지성을 다해서 그 뜻을 어떻게 단축해서 이룰 것이냐는 것이 우리 가정들의 책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섭리적 동성으로 본 복귀 섭리 시대와 복귀 섭리 연장 시대도 동성 섭리 시대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요 누터 중심해 가지고 재림 올 때까지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 요 기간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2성전 중심한 말라기 중심한 새로운 그런 이상을 세웠듯이 이제부터 누터 중심해가지고 구교가 아니고 신교 중심한 신앙운동을 해서 재림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신교라고 이전 이때는 교황들이 신앙을 성경을 마음대로 못 봤어요. 교황들이 안에서 보고 와가지고 가르쳤는데 그게 진짜 성경대로 말씀하는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패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뭐예요? 오직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고 그런 행위하는 것은 인간들이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지만 그걸 해가지고 뭐 하자고 하는 것이냐? 베드로 사원 짓자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면죄 파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그래서 행함으로 뭐 한다고요? 의로움으로 얻고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누터는
신교를 통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장하고 왔는데 알고 보니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은 실상이요. 그러니까 실체를 통해서 그 믿은 것만큼 행함이 없이는 나타나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혁명을 하기 위해서 행함을 중심한 그 신앙 운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꾸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이 둘은 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리 운동은 어느 편도 아니고 이 둘을 하나로 맞춰 있어요. 그래서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고 그 둘이 하나 되지면 모시고 사는 시위 시대가 되어져야 완성한 섭리가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이제 그 내적으로 볼 때 동성 시대가 6단계로 오게 됩니다. 하나는 애굽 고역 시대, 로마 박해 시대. 여기 지금 설명했던 것을 내적으로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전개되어서 동성을 띄고 왔는가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애굽 고역 시대 400년하고 로마적의 박해 시대 400년은 동성 시대라 그랬습니다. 그럼 내용 숫자적으로는 동성 시대라고 봤는데 내용으로 볼 때는 어떤 것이냐? 아브라함이 재물 실수한 이후에 사탄이가 침범을 했습니다. 이걸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야곱의 12자식과 70가족이 애굽 고역을 가게 됩니다. 애굽 고역은 형별을 하는 기간과 동시에 다시 믿음을 찾아 세우는 기간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로마제국 박해 시대는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될 건데 실패해가지고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따라서 사탄이 침범한 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예수의 12제자와 70문도가 로마에 가서 박해를 받은데 그 기간은 형별을 치르는 기간과 더불어 믿음을 세우는 기간입니다. 다시 말해 내적으로 볼 때 이런 동성을 띠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애굽 고역 시대 세 번째 부분 제1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하고 희생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사탄 분리만 생활을 했습니다. 로마제국 박해 시대는 제2 이스라엘 민족 기독교인들입니다. 세례를 주고 순교를 거치면서 그리고 안식일을 중심한 성만찬 의식을 하면서 사탄 분립하면서 신앙을 지켜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3대 기적 10대 재앙으로 바로를 굴배가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이 영적 기사와 권능으로 AD 313 콘스탄틴 니우스 중심해가지고 기독교를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392년 데오드시 1세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죠. 자, 그러면 이때에 그렇게 박해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승인해줬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많은 이적과 권능을 베풀었다고 그랬는데 그때의 기울어져가는 로마의 대권을 놓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콘스탄티누스하고 그 친구였던 맥센티움과 누구 하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강을 놓고 이 두 친구가 싸움을 합니다. 로마 대권을 이어기 위해서. 그런데 하룻밤에 영적으로 이 콘스탄티누스에게 나타난 게 뭐냐면 자기 제자들이 전쟁을 하는데 전부 군사들이 목걸이에 자기들의 목걸이를 다 버리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었어요. 그리고 자기들 가지고 있는 군대의 모든 깃발을 내리고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이겼어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역사 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승인한 것이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그 기독교인들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승인할 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콘스탄티누스의 많은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기독교를 승인했다는 말은 그 배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AD 392년 데오드시 1세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함에 고역 이후에 십계명을 중심해서 구약 성서가 세워지게 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성막 실체의 이상을 이룬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박해 후 로마제국 박해 시대 이후에 복음을 중심해 가지고 신약 성서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성전 이상을 이루어 초대교회가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래 가지고 메시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이 기대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사시대 400년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 400년 이 수리전 동성 시대입니다. 사사의 사명은 애언자 제사장 국왕입니다. 여기에도 교구장들이 사명을 보게 되면 수도원 교황 국왕입니다. 그
그 다음에 제2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입성을 할 때 각 사사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말미암아 4세기에 몽고족이 일파인 훈족이 서쪽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서부로부터 이동해 가지고 게르만 민족에게 기독교 전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에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땅을 분배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주었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새 땅에서 사사 중심해 가지고 새로운 선민이 형성되고 유대교 봉건사의 기틀이 형성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로 이동해 왔던 그 족속들이 새 땅의 게르만 민족을 중심해 가지고 새로운 선민으로 세워서 기독교 봉건사의 기틀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 제2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사들 중심해 가지고 그 지도에 따라서 성막 뜻을 받들어 가지고 신앙을 하는데,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그 뜻을 받들지다 못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을 멸하지 않고 악습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민족이 우상을 섬기는 신앙에 대해 혼란이 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도들이 교우장들의 지도에 따라서 성전의 뜻을 받들어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게르만 민족의 잡교가 들어와 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서 신앙에 대해 혼란을 겪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동성시대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왕국시대의 400년, 120년하고 기독왕국시대 120년. 여기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기름을 부어 첫 왕으로 세웁니다. 아브라함 이후부터 800년이 되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알죠? 그 여러분 자동차표 보게 되면 이게 남자같이 기도하고 있는 그게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대단히 참 강건하고 아주 뭐라고 할까요? 그 말씀 앞에는 아주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 이분이 사울왕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울왕이 하도 음란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곤골납니다. 이 사무엘이.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 하루는 가가지고 이 사울왕에게 이런 건의를 합니다. 왕이여, 제가 오늘 건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거지요. 자, 100마리의 양을 거느리고 있는 그 주인이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가지고 있는 이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가 잔치를 하고 100마리 놔두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물었더니 그놈 당장 잡아다가 처치하라고 말입니다. 그래 그놈이 어디 있냐 이거죠. 내 앞에 있다 이거예요. 그거리 당신이 하고 사태제라고 따진 사람이 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강직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우리 교회 한 분하고 축복을 받고 갔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그 상대적으로 맺혀진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그 성격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들과 실제 지상에 있는 여성들하고 축복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게. 자,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교황 네오 3세가 찰스 대제에게 관을 만들어서 씌워가지고 첫 왕을 세웠는데 AD 800년, 여기가 거의 아브라함의 800년 같습니다. 자, 성막의 이상이 성전 이상으로 바뀌어서 왕국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 모세의 성막 이상이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성전의 왕국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마지막 책임을 못해가지고 그것이 무너지게 되죠. 여기도 보게 되면 성 어거스틴 중심해 가지고 신국론 이상을 세워서 기독교 왕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믿음의 기대 중심한 인물이 국왕이었듯이, 그래서 제사장 그 다음에 영적 국왕이 됩니다. 국왕은 실체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국이 되는 거죠. 여기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기대 중심물이 국왕입니다. 교황, 영적 국왕이 왕국이에요. 국왕은 뭐냐면 실체적 왕국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국왕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역시 그들은 다시 모두 다 실체적인 입장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벨 입장의 사울왕도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실체 기대가 실패했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음란하고 타락했던 것이 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왕이 아벨 입장을 떠나버리고 말미암아 실체 기대가 실패했습니다. 국왕이 하나님 뜻을 받들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3대인 솔로몬 왕 말년에 이방 여신들을 신에, 다시 말하면 궁에 받아들인 말미암아 사신을 섬기는 일이 벌어져서
남북왕조 분립시대에 많은 혼란이 왔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 신들을 보게 되면 아수라, 밀곰, 금오스, 몰로 이런 사신들을 받아들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유일신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찰스 대제 3대 만에 누이 2세, 찰스 2세인데 왕국이 3분으로 갈라집니다. 내적으로는 2분인데 그래서 동서프랑크로 갈라지게 되지만 이태리는 동프랑크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동서분립시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는 남북왕조 분립시대, 여기는 동서왕국 분립시대로 갈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남북왕조 분립시대와 동서왕국 분립시대로 왕조 분립시대로 갈라집니다. 자, 남북왕조 분립시대 400년 통일왕국시대 3대 만에 분열이 되어가지고 가인과 아벨의 위치로 갈라집니다. 가벨은 10지파고 아벨 입장은 2지파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12지파장이 민족을 대표해서 여리고성 정탐을 갔다고 그랬죠. 10지파는 가인권에 있었고 2지파는 하늘편의 성구가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12자식을 낳았는데 그 세 부인들에게 난 자식들이 10자식이고 그 다음에 레아를 중심해 가지고 난 자식이 2자식입니다. 그것이 요셉과 그 다음에 하나 누굽니까? 베냐민. 그래서 이 2지파가 결국에 갈라지게 돼요. 아버님 말씀에 하면 이 2자매, 다시 말하면 언니 동생이 밑에 무슨 뭐 여기 신복 그 여인들이 다시 부인이 되었습니다만 이 2자매가 하나 되어 가지고 야곱 뜻을 받들었단다면 그 자녀들이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못해서 결국에 2지파, 10지파로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 것이에요. 자, 그래서 10지파의 북쪽 이스라엘 되고 그 왕조는 260년을 거치면서 10왕, 19왕을 거쳐갑니다. 근데 이 왕들이 하나도 선한 왕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벨 편에는 2지파인데 남조 유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394년의 역사를 가지고 20명의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들은 많은 선한 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동서 왕조 분립시대도 그런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북조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조의 망명격이 되었던 여로보암을 중심해 가지고 260년간 19왕조로 세워졌지만 많은 왕실의 경질이 벌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혼란도 벌어지고 거기에 뭐라고 할까요? 많은 난도 겪고 그래서 그런 왕실이 되어가지고 결국에 19차나 많은 변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왕들 중에 많은 그런 궁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선한 왕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남조 유대에서 엘리야나 또 4대 선지자 12소 선지자를 많이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특별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때 듣지 않았죠. 그래서 특별 선지자 엘리야가 가지고 가멜산에서 제단에 불을 붙여가지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을 멸했지만 굴복시켰지만 결국 그들은 뜻을 받들지 못하고 또다시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가지고 온 것이 세례요한이고 그 세례요한 앞에 메시아를 섬길 수 있는 그 사탄이 침범할 수 없도록 준비했던 것이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 책임 못해가지고 그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 엘리사, 요나, 호세아,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보내가지고 회개시키지만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수르에 붙여가지고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민 자격을 영원히 상실해버리게 된다. 북조 이스라엘은. 그럼 남조 유대는 어떻게 되는가? 솔로몬 왕 아들이 여기는 중심이 됩니다. 여기는 망명격이 되고 그래서 아들 르호보암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남조 유대가 형성되는데 다윗 왕에서부터 시드기 왕까지는 정통 일파로서 아주 충실한 신앙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394년에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선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이후부터는 북조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왕들이 우상에 빠지고 나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에 포로를 가게 됩니다. 그래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될
자리에서 4대 선지자를 보내고 12수 선지자를 보냈지만 결코 그들은 그 뜻을 받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내적 새신 운동으로서 바로 세우려 할 때 뜻을 받들지 못해요. 그래서 선지자 말을 안 들으므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붙여가지고 외적으로 확정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방인에게는 애굽이라든가 갈대아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아시리아라든가 바벨론에 붙여가지고 많은 시련을 겪어가면서 회개 운동을 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주 사회가 붕괴돼 버리고 북조와 남조의 왕과 백성이 모두 포로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바빌론으로 포로를 갑니다. 자, 그러면 남조 동서 왕조 분립시대는 어떤 것이 거기에 이제 동성 뛰는 것입니다. 기독교 왕국 3대만에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동프랑크, 서프랑크, 이태리로 되어 있으면 이태리는 나중에 신성 로마가 돼가지고 동프랑크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적으로 보게 되면 동프랑크, 서프랑크, 동서왕국 분립시대로 갈라집니다. 이때 가인은 서프랑크고 아벨은 동프랑크, 이태리가 포함되어 가지고 오토 1세에 공헌한 내용을 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청에 부패하여서 수도원 내 인물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권고를 시킵니다. 그 수도원들은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그 다음에 성 프란체스코 이런 분들을 통해서 내적 새신 운동을 했지만 결국 그 수도사들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어디로 가느냐? 이방인에게 붙이게 됩니다. 이방인에 붙여가지고 외적 확정 운동하는 것이 십자가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지가 과거에는 칼리포니 제국에서 속해 있어가지고 있을 때는 기독교의 순례자들이 가게 되면 많이 후대해 줬어요. 이 칼리포니에서. 그런데 셀juk 터키가 이 성전을 점령한 이후부터는 순례자를 천대하고 박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분개했던 역대 교황들은 성지를 회복하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1096년에 일어난 전쟁이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인데 7번 동안 원정을 했지만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패전을 거듭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 기독교 군주 사회가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교황의 권위와 신앙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정신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지주가 없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봉건 사회를 유지했던 영주와 그 다음에 누굽니까? 기사들이 많이 전사해서 전쟁해서 그래 정치적인 기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듭 전쟁에 패전했으므로 막대한 전비가 소모되어 가지고 경제적으로 대단히 궁핍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을 잃어버리고 말미암아 기독교 군주 사회가 붕괴되었습니다. 자, 유대민족 포럼이 귀환 시대 210년, 그 다음에 교황 포럼이 귀환 시대 210년이 됩니다. 여호보아김 및 다니엘과 백성이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체포가 되어가지고 70년간 포로를 갑니다. 그래 나중에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멸하고 고레스 왕 조서를 내려가지고 3차 만에 모두 귀환하는데 그 내용은 신앙의 기반을 정립시키고 그래서 140년 만에 다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교황 포럼이 귀환시대 210년은 교황 구레멘스 5세 이후에 남불 아메르고로 모두 포로를 갔다가 그게 70년 기간입니다. AD 1370년 그레고리우스 11세에서 귀환 조치를 내립니다. 그래서 140년 기간을 거쳐가지고 모두 돌아오게 되는데 올바누스 6세, 구레멘스 7세, 알렉산더 5세를 중심해가지고 이 3교황을 중심해서 여러 측면에서 그런 조서를 내려가지고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 세 왕들이 하나 되지 못해가지고 혼란이 많이 커져서 많이 또 나중에 분립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교황들의 정권, 다시 말하면 그런 내적인 외적인 것을 복귀하기 했지만 그런 것이 다 되지 못했고 또 신앙의 기반의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이 내용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 기대의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40일 사탄 분립 섭리 이후에 마지막 탕감 복귀를 하는데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4천년 역사를 거쳐가지고 메시아가 오게 됩니다. 그럼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죠. 그래서 성전을 신축하고 회개하고 율법을 공부하면서 신앙 새신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믿음의 기대를 복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느부갓네살
파괴된 그 이후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말라기 선지자를 중심해 가지고 사신을 숭배하던 것을 모두 과거에 회개를 하고 율법 중심에서 새로운 신앙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외적인 고난길이 따라옵니다. 페르시아라든가 히랍이라든가 애굽 같은 그런 데서 많은 시련과 고통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당하게 돼요. 그래서 야곱 가정이 요셉 만나러 갈 때까지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쇄신하여서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선민 준비를 했던 것이 BC 430년에 말라기 선지자가 오게 되고, 그때부터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가 시작되죠.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과 환경 조성을 하는데 동시대의 이방인들도 그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566년부터 485년, 이거는 중국을 중심해서 인도 중심에 가지고 석가가 나와가지고 인간의 선을 추구하는 양심 운동을 하고 지도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중심이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로신 메시아가 올 때 그 선한 바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주변에도 했다고 말해 하나님은. 그 다음에 BC 470년에서 399년에 소크라테스가 나와가지고 철학적이지만 그런 선한 바탕을 하고 모든 문제의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지도자가 나오게 됩니다. 또 BC 550년에서 479년 중국에서 공자가 나와가지고 그런 또 신앙운동을 하게 되죠. 이런 내용들은 메시아가 올 수 있는 선민 준비하는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의 준비가 그 시대적인 배경을 따라서 환경을 조성해가지고 그 때를 맞춰서 이방인들도 그런 준비를 했다고 말입니다. 왜 메시아는 오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벌써 이런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 종교를 통해 가지고라도 그런 준비를 함과 동시에 중심에 섬기는 기독교 섭리였습니다. 그게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종교까지도 세워가지고 메시아를 중심해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거기에 뜻을 세워서 노마를 통합니다. 노마는 그때 당시 세계 중심 국가였습니다. 중심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가게 되면 세계는 노마로 하는 편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그때 젊은이들은 모두 다 소망이 노마 한번 가보고 싶은 것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은 축복해서 전 세계가 노마의 영향권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 기대 위에 예수님을 보내서 그때 이스라엘 민족도 노마의 속국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이 민족이 선민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열매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받들었단다면 노마를 수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노마에 의해 가가지고 예수님은 왕권을 선한다는 거죠. 노마의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서 당당하게 서서 노마에 의해 가가지고 메시아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노마를 수습해가지고 세계로 일시적으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했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불신을 받아가지고 그 뜻을 성취 못하고 결국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에 대한 뜻을 성취를 다 하지 못하게 된 거죠.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 400년 40일 사탄 분립 섭리 시대의 마지막 탄감복기를 하는데 그게 아브라함부터 재림주까지의 4천 역사입니다. 그때는 종교 개혁을 하고 회개하고 복음 공부를 해서 신앙길을 새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게 되죠. 교황이 노마로 귀환한 후 중세 기독교인들은 루터 중심의 종교 개혁 운동을 하게 되고 중세 암흑기의 시대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을 따라서 새로운 신앙 운동을 하는 그 개척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재림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내적인 순환길을 걷게 되는데 그것이 인본주의라든가 계몽사조 때문에 시련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의 부흥을 일으켜서 외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이런 내용들을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만들죠. 그것은 재림주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지상과 천상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천국 건설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건 외적인 운동이고 내적으로는 종교 부흥운동을 하게 되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래서 재림주님이 제3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미국을 거쳐서 세계로 이 뜻을 전파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로마를 중심해 가지고 세계로 가듯이 이제 찾아오신 재림주님은 제3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세워가지고 미국을 통해서 그 뜻을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 일을 부모님은 지금 마지막 결실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수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때가 이미 우리 목전에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복귀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과 사탄 주권에 대한 교차에 대한 내용을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담 가정에서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선악의 모체가 된 하나님도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에 죄떨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직접 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담의 자녀들을 통해서 분립된 실체 노정을 간 것이 복귀 섭리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사탄 편에는 가인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는 아벨을 세워서 섭리에 나오는 역사인데 그 모든 역사가 마지막에 귀결될 때까지도 그 두 인생관을 중심해서 역사는 전개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재림주를 만날 때까지 이 전 복귀 섭리 연장 섭리 시대에 있어서의 가인형 인생관과 아벨적 인생관, 그리고 인본주의, 신본주의. 그래서 인본주의는 헬레니즘 사상이고 신본주의는 헤브라이즘 사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상에 의해서 나타난 인간들의 그 인생관이 전혀 상반된 자리에서 역사는 두고 흘러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해 가지고 수많은 유대민족과 제자들이 모시고 받들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실 건데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고 육신을 쓴 영유가 울러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체를 잃어버린 제자들은 결코 영적인 기대 위에서 12제자와 70문도가 노마에 가서 노마 제국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탕감의 길 걸음과 동시에 다시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기간을 400년 걷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은 그 노마에 예수님 12제 70문도가 와서 고난을 당하는 기간은 하나님도 역시 같이 그와 같은 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중심하는 섭리 역사가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선을 하나님 중심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사탄 중심한 것 같은 입장인데 본연의 위치를 떠나가지고 이와 같이 지옥의 입장에서 그 백성들과 같이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대신 사탄이는 이 위에서 모든 권세와 그리고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모든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불신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성어시든 중심해가지고 노마 제국 박해 시대를 마치고 해방되어 나올 때 비로소 이 기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는 위로 올라가고 사탄의 역사는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구장대 기독교 시대를 거쳐서 기독교 왕국 시대, 동서왕조 분립 시대까지는 하나님을 중심한 역사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동서왕조 분립시대 왕조들이 책임을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 남불나무에는 포로를 갑니다. 그래서 70년을 두고 포로를 갈 때까지는 하나님의 주도권이 앞에 위에 있고 그 대신 사탄의 주관권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부터 포로를 가가지고 210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은 아래로 내려오고 사탄의 주권은 다시 이 정을 중심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루터를 중심해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부터 새로운 신앙 운동이 중심이 되어 비로소 아래로 떨어졌던 하나님 주권이 이 기점으로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 대신 사탄이는 다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메시아체 강림 준비 시대 400년을 거쳐가지고 재림주 올 때까지 하나님은 이 재림주를 위해서 준비하는 섭리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탄의 주권이 나타나게 됐지만 결국에 이 두 주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책임하지 못하게 되면 사탄 주관권에 떨어지게 되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책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인간들이 고난당한 것은 결코 인간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당하는 고생이 되고 고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당한 역사적인 모든 내용을 보게 되면 피눈물 나는 그런 한스러운 역사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인간의 섭리를 담당해오던 중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 중심 인물들은 인류를 대표해서 나타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당하는 고난, 그분들이 당하는 핍박, 그분들이 당하는 한스러운 피 흘린 역사는 곧 그 중심 인물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편에서는 인류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과 역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역사 자체가 어느 시대에 누가 와서 뭘 했다고 하는 결과적인 것만을 논하는 역사가 아니라 섭리적으로 볼 때는 이런 입체성을 띠고 있는 역사요. 그 속에는 심정과 사랑과 인격과 눈물이 깃들어 있는 내용들이 그 역사 속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역사를 보면서 외적인 것은 봤습니다만 그 내적으로 흘러오는 하늘과 사탄의 싸움에 대한 근본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부원이 밝히신 이 원리에 나타나 있는 이 두 역사의 교차점, 그리고 주권의 교차점이 얼마나 피눈물나는 싸움을 해오시면서 나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 고생, 우리가 흘린 그 눈물은 우리만 흘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흘린 눈물이요, 참 부모님과 함께 흘린 눈물이요, 고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갔을 때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리고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당하고 계시고 내가 눈물을 흘리기 전에 하나님 먼저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가기 전에 하나님 먼저 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그곳에 정성 들이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가서 정성을 들이면서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요 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나 자기 혼자 가고 자기 혼자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세운 중심물들은 혼자 가기를 꺼려하고 그리고 핍박받는데 어려움을 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같이 갈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게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권고하고 권면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들은 그 역사의 중심 인물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그런 것이. 그래도 오늘 통일가의 축복 가정과 우리의 모든 지도자들은 역사시대에 세웠던 중심 인물보다도 훨씬 귀중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탄과 상관이 없는 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핏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되어지거나 우리의 생각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제일 슬퍼하신 분이 참 부모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 보게 되면 부모님의 가장 한스러운 역사 중에 하나가 축복 가정을 비난한다든가 축복 가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을 보면 제일 마음 아픈 것이 부모님의 심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축복 가정을 세우는데 하나님 6천년 이상을 걸렸고 참 부모님이 그 축복을 세우기 위해서 억만 사탄과 싸워서 세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런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그 자리를 다 지키지 못해가지고 사탄의 참소를 받고 사탄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걸 볼 때 하나님은 슬프고 고통스럽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은 그저 지금까지 교육받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점검을 하고 알지 못해서 생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제 아는 대로 행해야 될 것이고 알면서도 미처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분야를 다시 우리는 강력한 지혜와 힘을 가지고 전진해 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귀 섭리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과 사탄의 주권의 그 배후에는 눈물과 땀과 피에 얼룩진 한스러운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그 역사에 나타난 것은 인간들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또 악의 주체인 사탄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복지 섭리 시대의 역사 발전. 역시 역사 발전도 가인 중심에서 나타난 것이 있고 아벨 중심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적 인생관의 역사관이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되고 아벨적 인생관이 역사 속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역시 그건 인간들이 책임을 하느냐 못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먼저 사탄 세기가 앞서갑니다. 왜냐하면 아담 가정에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기 때문에 먼저 악이 출발하고 악주권이 먼저 선두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중심한 유무상통하는 우원시 공동사회가 시작되어지고 거기에 뒤따라서 하나님 중심한 공생공영주의 사회가 이 기치를 들고 뒤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시족 사회가 가인권의 시족 사회가 시작된 것 같이 하나님 편은 아브라함 중심한 선의 시족 사회가 출발하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가 재물을 실수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나중에 애굽에 탕감을 치릅니다만 이삭 야곱을 거쳐 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보낼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선민의 기대를 세웠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 중심에서 선의 시족 사회가 출발하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 봉건 사회가 가인권이 시작된 것에 뒤따라서 사사 중심해 가지고 선의 봉건 사회가 뒤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애굽이나 바빌론 중심해 가지고 군주 사회가 시작됐듯이 사울왕을 중심해 가지고 통일 왕국을 중심한 선의 왕국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이상의 사탄이가 들어와 가지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해서 다윗왕을 거치고 솔로몬왕까지 거쳐옵니다. 역시 다윗왕도 음란의 왕이 되어버렸고 솔로몬왕도 음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훌륭한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음란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핏줄을 세워야 되는데 그 핏줄을 세우는 핵심이 절대의 성이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론적인 입장에 볼 때는 하나님의 성상적 부분을 닮은 심정과 사랑과 인격, 형상적 입장에 볼 때는 원리를 중심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질서와 법도를 세워야 될 창조 원리적 기준을 우리 인간은 외적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남자든 여자든 간에 본체 대신 하나님의 절대성을 가지고 남자도 성장 완성해야 되고 여자도 성숙하고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아담 해와가 두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내적인 것을 닮은 것만이 아니라 절대성의 남성과 절대성의 여성이라고 하는 그 기대 위에 책임 분담 완성한 자리에서 둘이 만나게 되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 결혼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두 생식기가 실체인 아담의 생식기와 일체가 되어가지고 비로소 결혼해가지고 첫사랑을 맺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상이 바로 이 왕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그랬는데 결코 세우는 이 권한을 가진 왕들이 음란해가지고 하나님의 소망했던 이상을 이루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왕 중심해가지고 동방제국을 통일해가지고 다시 오시는 재림주를 모실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세계화할 수 있는 좋은 때가 되었더랬는데 그만 그걸 못했어요. 자, 메시아가 올 수 있는 때를 그렇게 준비했는데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래 실패했기 때문에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대로 갈라집니다. 자, 그럼 이 두 내용은 전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대는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이거는 10지파고 이거는 2지파가 되죠. 그래서 가인권 지파, 아벨권 지파로 나눠져 가지고 결국엔 둘이 합쳐진 것이 민주주의 형의 사회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의 형의 사회를 이루게 되는데 그 형을 통해 가지고 선의 지상 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섭리의 방향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민주주의 사회가 옴에 따라서 뭐가 오겠습니까? 여기 사회주의 사회, 공산주의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끝날에는 참 부모님이 오셔서 민주주의든지 공산주의든지 간에 형제주의니까 그 두 형제끼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참 부모가 되지 못해가지고 갈라진 역사가 가인 아벨 형제이기 때문에
그 역사가 중심 속에 흘러와 가지고 마지막 나타난 것도 민주사회와 공산사회, 그것이 하나 유물론적인 것, 하나는 유심론적인 것. 이렇게 해서 이 두 사상이 언제나 배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중심해서 마지막 두 형제주의가 하나 되는데 누가 중심이 있는 거 아니? 민주주의가 아벨 입장에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가인의 입장에 있는 유물 공산주의 세계, 사회주의를 수습해가지고 비로소 선한 지상천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복귀 섭리 시대에서 나타난 역사 발전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느 현 시점에 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현 세계에 보게 되면 민주주의 중심한 그 역사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유물론 입장으로 세워왔지만 그들 세계는 사실은 물질이 풍부한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는 거지가 되어 있고 오히려 그들 세계는 정신 세계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세계는 모든 국민의 정신이 하나님 중심한 그런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했지만 정신 세계는 다 무너져 버렸고 가치관이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오히려 풍요로운 자본주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물론 중심한 공산주의는 정신 세계는 강하고 물질 세계는 아주 가난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 세계는 정신 세계는 가난하게 되고 오히려 반대로 물질 세계가 풍요로운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물질 때문에 오늘 자본주의 세계는 망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자유 때문에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래서 자유는 필요하지만 원적인 자유를 모르는 것이요. 또 윤리를 필요하지만 본연의 하나님의 절대성을 중심한 윤리관이 없기 때문에 오늘 세상은 음란의 세계로 화해가고 있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는 이 섭리 역사가 점점점 영역이 좁아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날에는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그 세계를 수습해가고 오히려 하나님 중심한 선의 역사를 판도를 넓혀가가지고 악의 역사를 굴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복귀 섭리 역사의 방향이고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늘편 섭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말미암아 영육 실체를 이루어서 가나안 복귀 노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유대 민족과 따르는 제자들이 마지막 불선해가지고 예수님의 육신을 십자가에 내줬습니다. 그래서 영육 구원에 실패하고 영적인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영적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새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그 역사는 노마로 가고 그 노마는 영적 기독교의 기반을 닦아서 소생적 섭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섭리는 다시 대생을 중심해 가지고 영적 기독교 역사가 장성적 섭리노정이 영국 중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영국은 신구교 싸움을 치열하게 합니다. 130년 기간 동안에 30년 동안 신구교 싸움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매일 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싸우다 죽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오늘 민주주의 세계에 많은 고문법이 나오고 많은 죄인들을 치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그때 거의 그 고문법이 거의 나올 정도로 치열한 싸움을 하고 붙들프면 죽이고 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신구교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그 싸움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오는 것이 미국을 중심한 청교도들입니다. 그럼 그때 영국은 세계에 해가 지지 않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열강의 세력을 피웠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산업혁명을 했고 식민지 정책을 써서 그 산업혁명에 만들어진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했고 또 원자재가 없기 때문에 원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식민지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발판을 힘을 통해서 넓혀가면서 내적으로는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식민지 국가를 모두 해방해 준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강대국이 약속 국가를 점령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승전 국가들이 패전국을 전부 다 해방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외적인 하나를 대하는 섭리적 발판이 닳아졌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모실 수 있는 그런 기독교 섭리가 그 나라마다 펼쳐졌고 전파됐기 때문에 결국에 독립을 다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청교도들이 미국을 중심해 가지고 영적 기독교의 기반을 세우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는 완성적 기대를 세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를 중심한 102명이 5월의 꽃이라고 하는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되죠. 그래서 오는 과정에 많은 희생을 치릅니다.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리고 추운 겨울날 도착했던 그들은 추워서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신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생명을 걸고 왔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제일 먼저 이루었던 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미래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치리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집을 그 다음에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운 겨울날 넘기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굶어 죽어가면서도 뱃속에 가지고 왔던 씨앗을 먹지를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굶어 죽은 걸 보면서도 씨를 남겼다는 거지요. 왜?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봄에 그다음에 봄에 씨를 심고, 그리고 잘 갖고 와서 가을에 추수해 가지고 제일 먼저 자기들 입에 넣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이 미국을 중심한 청교도들의 건국의 정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희망을 갖고 축복해 주었던 것이 오늘 미국의 이 강대국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실 미국의 역사는 200년이 좀 넘었어요. 우리 한국 역사는 반만 년이 지났죠. 자, 그런데 역사는 짧지만 왜 그렇게 세계 강대국이 되느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어가지고 앞으로 전 세계를 수습하는 데 선봉장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리에서 밝힌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은 천사장 국가였습니다. 그래 그 책임의 천사장이 사탄편 천사장이 아니고 하늘편 천사장 국가.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천사장은 해야 될 사명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아담 해와가 하나님이 소원하신 이상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협조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래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책임 분담을 통해서 성장 완성해야 될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장은 책임 분담이 없지만 아담 해와가 책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 것이죠. 자, 그럼 그런 입장에서 서야 될 것이 천사장인데 결국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담 해와 천사장까지 다 하늘편 입장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편 입장으로 세우는 제2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 있는 기독교를 중심한 미국은 전 세계 앞에 다시 찾아오시는 재림주를 모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해야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났다면 먼저 선두에 서야 되고, 어디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미국은 선두에 서서 그런 일들을 해결하려고 역사 속에 했었다고 말입니다. 우리 한국이 동란이 났을 때 미국을 중심해서 16개 나라의 유엔군이 파송하고 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와싱턴에 가보게 되면 한국 전쟁에 파송하기 위해서 그 아들, 딸들을 보내는 그 마음을 담아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이란, 코리아라는 나라는 어디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이름도 처음 들어본 나라인데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남편을 그 전쟁터에 보내놓으라. 자, 그렇게 희생당하는 터전 위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그런 터전을 준비했던 것은 탕감을 치러 가지고 보내시는 참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날에 미국은 참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전 세계를 장자의 입장에서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천사장이 해야 될 그 사명을 세계 앞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시간에 말씀했듯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해서 노마를 거쳐서 세계로 간다 그랬습니다. 참 부모님은 제3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해 가지고 미국을 거쳐서 전 세계로 가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부모님이 해오시는 섭리관이에요. 자, 그런데 부모님이 하실 일은 책임을 다하셨지만 인간들이 그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연장된 섭리 속에서 다시 재출발할 수 있도록 미국을 깨우치는 섭리가 바로 지금 하고 계시는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이를 중심해 가지고 미국 부시 대통령 일가를 중심해서, 그리고 남북미 연합운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럽으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아시아로 오는데 그게 바로 그 중심은 한반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이 중심 환태평양권에 있는 크고 적은 섬나라까지 연결해 가지고 지금까지 책임을 해야 될 일본이 어머니 나라로서의
참 부모를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사명까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될 것이 오늘 하늘편 장자권이 있는 미국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가인권 입장에 있는 해화국가와 아벨적 국가에 있는 해화국가를 둘을 보는데, 이 둘은 전부 다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왕을 중심해서 왕권이 있고 하나는 남자를 중심해서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아벨적 여왕이 어머니 국가고 하나는 가인적 어머니 국가인데, 에덴 동산에서 해와가 잘못해 가지고 어머니의 그 사명을 본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인 아벨로 갈라진 이 두 왕권을 수습하는데 누가 수습할 것이냐? 이게 바로 천사장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귀 섭리는 천사장 입장에서 이제 장자권 입장으로 복귀했으니 장자가 부모를 대신해서 전 세계를 치료하는 데 선두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원래 민주주의 세우기 위한 기독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기독교 문화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래, 민주주의 세계는 왕권이 원래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천주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사탄 편에 서 있는 이 어머니 국가 해화국가가 두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왕권을 수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찾아오신 참부모님의 평화의 왕권을 그 위에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보고 가야 될 내용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 때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가깝게 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그런 준비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육계의 실체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많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누구냐? 인간이고 인간 중에서도 나다 그 말입니다. 내 가정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보지 마시고 우선 나를 보고 외부를 보지 마시고 우리 가정부터 점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가정이 이러니까 저 가정을 보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남의 가정이 잘못 살게 되면 그 가정이 잘못 산다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내가 갈 길은 뭐냐? 하나님 주신 원리와 법도대로 살아가는 원리의 사람이 되는 것, 하늘 사람이 되는 것, 본체에 닮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 생활을 이제부터라도 늦었지만 실천하고 가야 될 것이 우리의 모습들인 것을 깊이 깨닫고 이번 교육의 근본 의의가 거기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섭리도정에 있어서의 하나님 편 중심해 가지고 역사노정과 그 배후에 아간편에 서 있는 그런 사탄편의 내용도 인간 책임 분담을 하지 못할 때는 역사 속에 나타난 것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